하루 이틀 사흘 나흘 7일이 지났어요. 7장 마지막 구절 이래가 지나니라. 7일이 지났어요. 그 7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7장 12절에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이 됐어요. 그런데 그 뱀들을 하나님의 종 아론의 지팡이가 다 집어삼켜 버려요.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티저라고 그래요. 티저는 예고편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이 어떤 일에 처하게 될지를 주님께서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바로 그 뱀들을 집어삼켰던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들여집니다. 그런데 7장 17절에 나일강을 쳤던 그 아론의 지팡이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셔요. 아론이 내리친 지팡이를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지팡이, 주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셔요.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길 원하시는 귀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지팡이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났어요. 왜 7일을 주시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세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 재앙이 또 와요. 10가지 재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를 온 땅에 치리라. 개구리로? 무슨 수소폭탄은 들어봤고 ICBM은 들어봤는데 개구리 폭탄 들어보셨어요? 개구리 폭탄. 개구리로 치리라. 개구리 아세요? 아세요? 서울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구리 낚시해 보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개구리를 낚시질을 해봤어요. 동네에 이 작은 저수지가 있는데요. 얼마나 개구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개구리를 낚시질을 해요. 개구리의 이 혀가 길어요. 쫙 뺍니다. 그리고 파리도 잡아먹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를 어떻게 잡냐면요. 낚싯바늘에다가 개구리는 쑥을 먹습니다. 아, 몰랐죠? 그래서 쑥을 뜯어가지고 거기 바늘을 끼워가지고요. 개구리 앞에다가 툭 갖다 놔요. 그래서 툭툭툭툭 이렇게 이제 입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에게 보다가 쫙 혀를 내밀고 탁 물잖아요. 잡아채는 거예요. 아, 개구리 낚시질 재미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한두 마리 있으면은 그건 봐줄만 해요. 개구리로 내가 애굽을 치리라 하면 얼마나 많은 개구리 떼를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3절 4절에 보시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나와서 너의 궁전과 너의 침실과 너의 침상 이와 신하의 집과 화덕과 떡반주 그릇까지 들어가게 되리라. 밥을 먹으려고요. 그릇을 열었는데 여기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밥을 하려고 밥통을 열었는데 거기에 개구리가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네. 침대도 올라와요. 잠을 자려는데. 그냥 집집마다 완전히 개굴. 왜 하필 주님께서는 개구리로 애굽을 치실까요? 뭐 이렇게 폭탄을 때리시지 차라리. 왜 하필 개구리로 그렇게 하시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요, 별의별 신들을 다 섬겼어요. 하여튼 나에게 조그만 이득이라도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뭐 강아지든지 개든지 고양이든지 뭐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될 것 같으면 그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신처럼 신격화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나일강은 애굽의 문명의 젖줄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에 물이 차게 되면 이 봄나물에서 나일강 주변에 아주 기름진 땅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집트 문명을 나일강 문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개구리들이 이렇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처음에 개구리는요, 알이에요. 그 알이 이제 올챙이가 됩니다. 그러다가 막 개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보니까 이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개구리들이 그 주변을 얼마나 기름지게 하는데 또 이 다산 많은 개구리를 낳거든요. 이 당시에는 노동력이 국력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인구가 점점 주니까 그 국가의 경제 규모가 축소되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그 당시의 국력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도 이렇게 좀 많이 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개구리처럼 저렇게 인구가 많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사람들이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집에서 그 개구리를 신격화하면서 이 개구리가 이 애굽 제국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신격화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성시하고 있는 이 개구리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막 개굴 되는데. 아니, 뭐 여러분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불 속에서 툭 튀어나와요, 개구리가. 벽에 속에도 있고, 뭐. 옷 입으려는데 옷에서 나오고, 뭐 어떻게 그걸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헛되고 어리석은지를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7절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요 요술을 부려가지고 비슷한 행동을 흉내를 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령도요 힘이 있어요. 악령, 주술사들, 무당들, 또 이단 사이비 교주들, 거짓 선지자들 신통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현혹된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악령도 힘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악령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말이에요. 구분이 됩니다. 악령은요. 도둑이 도둑질하러 오는 것은 죽이고 상하고 망하게 하기 위함이요. 인자가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를 회개케 해요. 우리를 거룩케 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요. 그런데 악령은요. 악령은 그 능력을 가지고요.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되게 해요. 그래서 그 힘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8절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 개구리 폭탄을 맞고 얼마나 오만한지, 바로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해요. 여호와가 누구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에게 내놓으라 마라 하는 거야. 힘이 있으면 실력을 행사해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봐 하면서 이렇게
건방을 떨었던 사람이 바로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을 받고 나서 바로의 오만함의 그 태도의 변화가 감지가 돼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께 구해달라고, 이 개구리들이 애굽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이 백성을 보내서, 너희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겠다고 제발 이 개구리들을 거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누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하고는 얼마나 닮았는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살만하게 되니까, 내가 언제 그런 기도를 했지? 언제 그런 소원을 했지? 네, 이게 간사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는 이 바로를 이번에는요, 통보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번엔 무엇이냐면 16절,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리라? 이가 되리라. 이 아세요? 이? 어떻게 이를 아세요? 와, 놀랍습니다. 예전에 DDT가 나오기 전에는요, 정말 이 많았습니다. 이가 온몸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지 바른 이 햇빛이 쬐일 때는요, 동네 사람들이 그 초만 밑에서요, 이 잡느라고 서로 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추석 명절에 가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 야, 이리 와봐 해가지고 참빗, 그때는 참빗이에요, 참빗. 이는 그냥 빗으로 빗기면 안 떨어져요. 얼마나 딱 붙어 있는지. 그래서 참빗을 시장에서 사다가 그걸로 쫙 빗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쫙 신문지를 펴요. 여기는 좀 보통 사람들은 신문지고, 좀 있는 분들은 달력을 뜯어가지고, 그 달력은 잘 보여요. 달력을 쫙 펴놓고 참빗을 툭툭 치잖아요. 그러면 그 이가 툭툭 떨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손톱으로 탁 누르잖아요. 그러면 막 피가 그냥 온몸에서 내 피 빨아먹은 거예요. 네, 막 피가 막 툭툭툭 터집니다. 네, 그 이가 티끌이 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애굽의 술사들이 18절에 이것을 흉내 내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어요. 세 번째 재앙까지는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 흉내를 낼 수 없어요. 네, 여기서부터는 흉내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시인하기 시작해요. 애굽 사람들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아주 좋은 사인이죠. 그래도 이 바로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 폭탄 뭐예요? 파리 20절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파리떼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왱왱하면서 파리가 한 마리만 집에 돌아다녀도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식사하실 때
잠이 안 와요, 잠을 자려는데 파리가 웽 하고 오면 또 깨고. 그런데 파리가 때로 달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이 네 번째 재앙인 파리 때부터는요, 희한하게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파리떼가 출몰을 하는데 22절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는요 한 마리의 파리도 얼씬하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밀폭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핀셋 폭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애굽의 집은 집중적으로 다 파리들이 공격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은 파리는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같이 겪어요. 그런데 이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들만 따로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같이 겪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같이 겪게 하시는 게 있고 또 거기에서 보호해 주시는 영역이 있다.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25절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내가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줄게. 그런데 여기서 이 땅에서 제사하면 안 되겠니? 25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광야에 나갈 필요 없이 3일 길을 걸어서 광야로 나갈 필요 없이 허락을 해줄 테니까 그냥 이 땅에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안 되겠냐 하고 협상안을 제시하는데요, 모세가 단번에 거절합니다.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생각할 것도 없이 단번에 그 타협안을 거절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싫어하므로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3일길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알았으니까 그러면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마. 그리고 이 파리떼 좀 제발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32절 역시 숨 쉴 수 있게 되니까 바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버렸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협상안을 제시해요. 야,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집에서. 지금 바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해요. 아니 꼭 광야 3일길 걸어서 그렇게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여기서 하면 되잖아. 여기서 해 하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아니 꼭 수요 저녁 예배까지 가야 돼? 주일 예배면 되잖아.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도 그렇지. 아니 또 오전에 나와가지고 중보기도까지 해야 돼. 오후에 전도 모임까지 해야 돼.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그 종교 중독 아니야?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심령들 향해서 마귀는요 이렇게 협상안을 기가 막히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3일길 걸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바로는 다시 완악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계속 뭐 하세요? 두드리셔요. 개구리와 이와 파리들, 뭐예요?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렇죠? 이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파리도 역시 작죠.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것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다른 걸 사용하실 수 있죠. 무슨 진짜 폭탄을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작은 것을 가지고 제국의 왕을 주님께서 놓고 하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은 것을 작다고 여기지 마세요.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은요, 크고 작은 사사건건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요나서 읽어보셨죠? 요나의 서에도 보면 큰 고래처럼 거대한 물고기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작은 벌레 하나, 그렇죠? 작은 그 벌레를 하나를 가지고 요나의 삐뚤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다루시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이 바로의 마음을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80주년 프로젝트. 모세는 이 출애굽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의 완고한 마음을 주님께서 다루어주시고, 또 바로의 마음을 다루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장충단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이 80주년 프로젝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 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3차 전도 작정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작정한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분들의 닫혀진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출애굽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